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또 물어보면 당황할 것 같아서 묻지는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나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있죠? 다니엘이고, 아니면 성경에는 도저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아니면 세계의 인물 가운데 나는 이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생각이 없습니다. 네. 누군가 한 명 있겠죠. 성경이라든지 역사 가운데, 아니면 우리나라의 인물 가운데 한 명 정도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왜 마음에 품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품고 있을까? 내가 왜 성경의 인물을 품고 있을까? 그 인물 가운데 그 인물이 만들어 놓은 그 인물을 통해서 결정되어진 놀라운 어떤 역사의 흔적들, 아니면 업적들, 이런 것에 마음을 쏠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수없이 많은 인물들, 큰 일을 한 사람도 있어요. 다니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요셉도 있습니다. 또뭐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뭐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그 어떤 도덕성이 어떤 상태였냐고 하냐면 창녀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창녀와 결혼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배역했는지를 보게 하시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선택하셨어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집중하는 것은 어떤 인물됨이죠. 그 인물됨이 만들어 놓은 업적들, 결과들, 그리고 나도 적어도 이 시대 가운데 그 정도 목표를 세우고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어떠한 뭐 가능성이 되겠죠. 이유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많은 업적을 내세워서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의 인물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처음 출발이 어설펐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다른 인물들, 업적이 뭐 형편없다 하더라도, 짧게 언급됐다 하더라도, 어떤 상대적으로 적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이 되었고, 그들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결국 우리가 목적해야 되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알게 하십니까? 뭐 커다란 업적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믿고 있느냐,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있느냐를 확인할 기회들로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누구를 담고 싶냐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언급하십시오.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여기는 바울을 닮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의 어떤 인생을 알고 있길래 닮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적어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학문적으로 또한 배경적으로는 완벽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유대인 집안이었으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또한 그 소리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받았을 때 그의 인생은 그가 가졌던 모든 화려한 것들이 무엇으로 취급되냐면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누구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학자들이 언급합니다. 바울은 대머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냥 사설로 그냥 알아두시라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많은 죽을 뻔한 고생을 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혹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건 제 착각이겠죠. 네, 아무튼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늘 편안한 삶 가운데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눅들거나 낭망하거나 슬퍼할 일이 전혀 없음을 누구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인생은 참 평탄하지 않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굴곡진 인생입니다. 고단의 인생입니다. 죽을 뻔한 일을 너무나 많이 겪고 죽기 전까지 맞았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전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나의 안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과 같이 비록 그 인생이 험난한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해도 너무합니다. 얼마 전까지 맞고 나서 이틀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어제까지 고생했는데 오늘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작정하고 죽이기로 다짐한 40명의 이제 뭐라 할까요? 이 독특한 이 특공대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식음도 전폐합니다. 결의를 다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당국자들한테 이야기하면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며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40명의 결사대가 구성이 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들이 대충 하지 않아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일로 같은 유대인인 바울이 잡혀왔는지를 신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문할 기회를 달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을 데리고 있는 천부장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천부장은 그 요청에 응할 것이다라고 하는 앞뒤가 맞는 정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제 바울을 내려오는 길에 죽었다, 누가 이렇게 위협을 가했다, 오는 가운데 누군가 기습을 해서 그가 죽었다라고 그냥 덮어버리면 완벽한 범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40명의 결사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도 고생했는데 오늘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더 큰 일이 사도 바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40명의 결사대는 진리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까? 그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들은 진리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감정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얻게 된 명예훼손이죠. 본인들 관점에서 신성모독에 행사하는 것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법정에 고소하거나 로마법에 의해서 처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보기에도 자신들의 논리와 설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에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자신들의 논리가, 자신들이 그를 고소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전략 가운데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우리의 종교법과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법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죽일 만한 구실과 정당한 이유와 내용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직접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죽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오히려 그들이 지금 행사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거짓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존재들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증거가 없어. 하지만 기분 나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만 돼.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감정을 집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심으로 판단하는 자들이었다고. 그래서 그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사도 바울 죽이기로 그렇게 계획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집요한 광기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들의 고소가 얼마만큼 불충분하고 설득력이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욕합니다. 정확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멀어지기를 원하는지 그들은 감정을 가지고 또한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실력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힘겨우니까 야,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렇게 힘든 일을 가면 되겠어? 그만둬. 너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려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사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늘 평안한 길, 형통한 길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길이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힘겹고 고단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계신다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목적일 때 우리는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어제까지도 고생했는데 오늘 주어진 새로운 날에는 말도 안 되는 참혹한 일들이 내 앞에 있구나.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11절 말씀을 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근데 누구는 알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도 바울이 내일이 어떤 일이 있으니까 너 준비해 라고 얘기했으면 사도 바울이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다잡았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바뀌는 환경과 내가 원하는 답이 내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일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누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과 위로가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신 위로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주어진 결과로서 만족하지 말고 위로 삼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나의 메시지 가운데 함께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위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전날에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시간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40명의 결사대는 자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생질은 바울의 조카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조카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여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이었는지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남자 조카였어요. 아마 뒤에 나오는 19장 말씀을 보십시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아이는 참 어렸던 것 같아요. 오늘날 한 초등학생으로 보입니다. 어린아이가 말 그대로 무시받던 아이죠. 그렇죠? 그냥 위협을 느낄 만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지금 누가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결사대의 음모를 누가 듣게 하십니까? 이 조카가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카는 누구에게 전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알리고, 사도 바울은 백부장에게 알리고,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알려서 이 진리를 알기 원하는 천부장이 이 조카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전한 내용을 그대로 실천한다고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말하는 것 여러분 증거로 삼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별로 없을걸요? 초등학생이 와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치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 네 말이 진실이야 내가 갈게 라고 답변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과 관계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사도 바울과 백부장과 천부장이 그 어린 아이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보호받는 일을 겪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40명에 결사된 거예요. 그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무엇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의 병사들과 싸우는 일조차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아주 보잘것없는 한 아이의 진실된 하나님께서 사용되는 그 일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참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21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니다 라고 지금 천부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천부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초등학생의 말을 다 믿고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40명의 결사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천부장은 몇 명을 준비하는 겁니까? 470명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군요. 40명의 이 준비된 결사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방인인 천부장을 통해서 40명과 맞이할 470명의 이방인 군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계획보다 너무나 뛰어나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런 길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적어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기대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그 답을 줄 게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처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 가운데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40명을 능가한 470명이 있는 거예요. 4,000명이 있는 거예요. 4만 명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몇 명을 구합니까? 하나님 적어도 한 명의 기도자를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한 명의 기도자를 붙여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한 명이 아니죠. 우린 믿음을 가지고 몇 명을 구합니까? 적어도 전 교회에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기도자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이 거룩함을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의 1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내 소유다라고 내가 원하는 그 복음을 전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가운데서 내가 그와 함께하고 내가 그를 보호하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누구인지를 묻고 계셨던 그 이사야의 고백처럼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위협들이 그 인생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방인들이 자신을 보호할 병사들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밤 자신의 시간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는지 아마 사도 바울은 주어진 시간 가운데 아마 더 뚜렷하게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피부 가운데, 그의 경험 가운데, 그의 뼈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나에게는 어느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안전을 누릴 만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기대했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와 위로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비로소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깨닫지 않았을까요? 어제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위로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일이 본인이 계획했던 내용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는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 손에서 나를 해할 자가 하나도 없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가 내 인생 가운데 있구나.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과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손에 아무것도 결과로 내놓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내가 만드는 결과가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현상을 바라본다면, 결과를 바라본다면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가운데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교훈들 얻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내일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구체적으로 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도 그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약속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보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를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부적인 계획을 알면 내일을 버텨낼 자신 있는 사람 계십니까? 없죠. 내일 세부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내일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선택을 하시지 내일 어떤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라고요. 왜요? 우리가 그것들을 다 감당할 믿음의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을 내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스스로 좌절할까 봐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그냥 가지게 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일의 안전을 꼭 보장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에 대한 안전보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험난한 길을 예비해 주신지 몰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시간까지 우리는 이 힘든 시간을 벗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 언제 오시렵니까? 하나님, 저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고난을 계속 머물게 하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천국이 약속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방법과 한계 속에 제한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한계 이외의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비록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게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일임을 알고 오늘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 가운데 우리는 지금 오늘 그 능력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어진 손 가운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답이 없다 하여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 죄인이었죠. 죄인이라는 신분에 변함없지만 그가 지금 당당하게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시간 가운데 비록 절망의 환경이라 하더라도, 절망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가장 선한 일들을 믿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며 주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과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